2022년 7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울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서금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절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말씀하고요. 또한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는지 더불어 설명해 줍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규례를 주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그에 걸맞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본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도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당시 고대 근동의 장례 풍습 가운데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므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 또는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거부하는 가증한 죄악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음식에 관한 규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류, 어류, 조류, 곤충 등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따른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의 그 식생활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음식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 그 생활을 고민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종교적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11조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동시에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매년 드리는 11조는 따로 분깃을 가지지 않고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또한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성읍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으로 구별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계층,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도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물질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또한 매일 반복되는 식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세상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물질마저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음식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 신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은행왕성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제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조도 선교가 또한 준비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마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조도 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참된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